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셔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열어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을 만나는 장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그 큰 은혜 경험하는 새벽에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상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보면 희망을 가질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살아왔던 교훈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늘상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 경험하는 거 없습니다. 세상은 늘상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이 변함없는 세상을 바라보며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세상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질 것도 없고 좌절을 할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늘 그래왔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것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것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아멘. 심지어 정의 구현이 반드시 되어야 하고 정의 구현이 반드시 보여져야 하는 재판정에서도 또한 불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서민과 위에 있는 특권층은 달라요. 재판정에 쓰는 것 또한 경찰에 가는 것 누구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똑같은 범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일반 서민이 법 앞에 서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권력의 중심에 서는 것들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 그냥 금방 끝나는 그 일이 늦어지고 아니면 우리 같은 경우에 금방 판결이 날 그 문제가 계속 늦어지는 걸 바라보며 법 앞에 평등한가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의문을 가질 거 없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법 앞에 다 그랬습니다. 일반 서민이 느끼는 것과 특권층이 누리는 것과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 누리는 것, 권력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 누리는 것, 이게 맞이하는 것은 다 달랐다 이런 말입니다. 특별한 것도 없다. 권력의 물질에 의해 인간사는 늘상 그래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해 아래 이 세상에는 공의와 정의가 훼손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인간의 힘에 의해서, 인간의 자리에 의해서, 인간의 물건에 의해서, 인간의 권력에 의해서 공의, 좌절, 공의, 또 정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실현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실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훼손되고 만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문제인데 왜 이 세상이 이러는 거야? 그럴 필요 없다 이런 말이에요. 왜? 예전에도 그랬다. 솔로몬 시대에도 그랬다. 다윗 시대에도 그랬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다 이런 말이에요. 인간이 모인 그 자리는 항상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로 인해 좌절할 거 없다 이런 말이야. 이야 그때는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응? 우리가 어릴 때는 그래도 어릴 때는 깨끗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몰랐기 때문이지 그때도 그랬죠. 우리 어릴 때는 시야가 작아서 그거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고 우리 어릴 때 어른들이 느꼈던 것도 똑같았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공정 정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 여기 하나 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는 최상의 특권층입니다. 뭐 부를 말할 때도 특권층, 가장 위에 있는 사람, 권력에 가장 위에 있는 사람. 그 봐보니까 다르네. 역시 가진 자와 안 가진 자를 법 앞에 평등하다. 솔로몬도 느끼는 거예요. 그건 좀 다르구나.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것, 모든 사람에게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의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공정하다. 하나님은 정의롭다 이런 말이야.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모두가 다 공정합니다. 이 땅의 심판, 이 땅의 재판, 모든 것은 불공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으면 큰 변호사를 사기도 하고, 이거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은 더 심할지 모릅니다. 큰 돈이 많아서 유대인 변호사를 사면 살인자도 풀려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비쌉니다. 일반 변호사, 유대인 변호사는 가장 비싸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그를 사게 되면 웬만한 것들은 뭐 다 사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유대인 변호사들이. 그래서 끝까지 그들은 승리합니다. 돈 없는 서민들은 그냥 바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달라요. 그런데 공의와 정의가 훼손되지 않는 이런 유일한 한 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하면 모두가 다 정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면 모두가 다 공정합니다. 모두가 다 잣대가 똑같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에 대해서는 변호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시편 9편 4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학 심판하셨나이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의롭게 나를 심판하시는데 바로 의인에 대해 주님이 변호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변호자가 되세요. 그는 죄인이 아니고 그는 지옥에 갈 자가 아니며 그는 실패할 자가 아니며 그는 멸망할 자가 아니다라고 주님이 직접 하나님께서 변호하시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를 의롭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단호하게 심판하십니다. 욥기서 3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법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아멘. 악인에게는 벌이 가득하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는 딸려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는 악인 앞에 뭐냐면 권력자, 힘이 있는 사람, 악인 앞에 힘이 없는 악인, 힘이 있는 악인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딱 기준이 똑같아요.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의롭게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공정하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때 심판의 때는 언제인가요? 언제 하나님의 심판하실까요? 17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아멘. 이는 심판하시는데 이것은 언제? 모든 행사가 때가 있다. 공의로운 심판은 인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실행된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그 때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때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할 때, 이 세상이 끝날 때, 하나님의 쓰게 될 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런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개인적 심판에는 이 땅의 멸망과 종말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전체 인류의 멸망이 있고 두 번째가 개인의 멸망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개인의 종말에 사람들은 돌아가셨다, 죽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언제 죽을까? 몰라요. 나의 순으로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 이런 말입니다. 아무도 몰라. 그때는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 하나님의 쓰게 될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쓰게 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어디 누구만 아시냐? 하나님만 아시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이 오늘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믿음으로 살고 오늘 정의롭게 살고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현실에서는 공정한 심판, 의로운 재판은 보기가 힘듭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바라보며 외국을 바라보며 야 시대가 왜 이렇게 악해 말세가 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1000년 전에도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공정한 저울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걸 보면 모세 때도 그랬다 이런 말이에요. 모세 오경에도 나오는 거 보면 모세 때도 그렇다 이런 말 그렇게 했다 이런 말이죠. 그처럼 공의로운 심판과 의로운 재판이 보기 힘든 걸 바로 한 가지 하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건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런 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되느냐? 이걸 깨달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지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무엇을 시험하십니까? 하나님 이것은 모든 통하여서 모든 생명체에는 죽음이 있다. 이처럼 인간도 다른 식물성 다른 동물들처럼 죽음에 처해지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한계가 딱 정해져 있어요. 모든 생물체는 딱 정해져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땅에 숨쉬는 한계가 딱 정해져 있어요. 누가 정해 놓았는데 하나님이 정해 놓았어요. 누가 끝을 내는데요 하나님이 끝을 내시죠. 누가 그 다음 일을 누가 하시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다음도 심판에 동참하시고 주관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유일하게 인간의 모든 생물체 중에 유일하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냥 때 되면 산다 이런 게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사는 그런 거 없다 이런 말입니다. 대충 살고 막 살고 이거보다도 나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을 대충 시간 때우며 막 생각 없이 그거 정말 나쁜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시간 우리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긴장 상태 가운데 살아야 돼. 내가 하나님 오늘 쓰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젊은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 인생이 많이 살았는데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언제 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주님께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지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늘 인지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사람을 신앙인이라 말하고 바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이 딱 멈춰졌을 때 개인적으로 삶이 딱 끝났을 때 하나님을 쓰게 될 것인데 그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지를 정확히 인지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하실까요?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갈라디아 6장 7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어심 여기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걷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과거에 심은 대로 오고 오늘 심으면 미래가 오늘 우리가 심으면 다음 세대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존 세대가
편하면 다음 세대가 불편해져요. 우리 가정 불편하면 다음 세대가 편안해집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야. 내가 불편해지면 다음 세대가 편해질 거야. 내가 편하게 살면 다음 세대는 되게 불편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다음 세대가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보다 더 힘들게 교회를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불편해질 것인데, 다음 세대가 불편한 그것도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처해진 기성세대의 문제이고 기성세대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이거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하나님은 걷게 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가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행한 대로 그대로 받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우리의 심판할 주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그때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심판지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어떤 기준으로?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그대로 주님은 갚아주십니다. 기준은 딱 그러면 두 가지예요. 심은 대로 거두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은 절대 어려운 말하지 않습니다. 되게 쉽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딱 정해져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는다. 그 외에 없습니다. 특별한 모습, 우리가 권력자이기 때문에,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없대요. 몰라, 모태신앙이라면 하나님의 은혜, 모태신앙 때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지만, 그걸 살려지 못하는 적지 않은 모태신앙도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 행한 대로 받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을 딱 보면 마지막 장이 뭐냐면 계시록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또한 마지막 장을 딱 넘기면 이렇게 끝납니다. 성경 66권 중에 66번째가 요한계시록이고,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을 딱 넘기면 22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고 성경이 딱 끝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을 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그리고 딱 끝나요. 여기에 딱 성경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곧 온다. 그 예수님 손에는 뭐가 있다? 우리에게 줄 상이 있다. 근데 어떻게 나누어 주느냐? 행한 대로 나누어 준다. 이게 딱, 그리고 성경이 딱 덮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를 성경이 마지막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그분의 손에는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을 어떻게 분배하시는데요? 행한 대로 받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가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좀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좀 불편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편해요. 내가 편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불편합니다. 영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 내가 쉽게 신앙생활하면 다음 세대가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좀 불편하게 하면 다음 세대는 편해져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그는 주렁주렁 먹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게 기성세대가 할 일이에요. 저희 여러분들 이런 긴장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건강의 축복이 오고, 이런 긴장 상태로 하루를 살아가면 주님과 가까이 교제할 수 있고,
이런 긴장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는 정신이 바짝 들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가득하기를 바라고, 그리함을 통해 우리 자자손손 믿음 안에 거하는 믿음의 명문과 가문과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